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 영원히 사랑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선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3절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일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곁에 다시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든 일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 주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륙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륙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로 2025년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금년도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옵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적 혼돈과 경제적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시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온갖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 M센터가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주민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어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중국 시닝 아웃리치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전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묶였던 모든 악한 것들이 해방되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궁금한 나를 알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주소리 찬양팀에게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주일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얻으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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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수요 예배는 하나님 사람의 기도라는 주제로 인물별로 하나님께 드렸던 또 간절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7월 달부터는 예배 이후에 순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길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예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국 아울리치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시닝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나가실 때 안내대에서 중보기도 한 박스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저희가 중보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혹시나 비공개로 우리 목회자에게만 공개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봉투에다가 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밀봉하셔서 넣어주시면 저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우용 집사님 또 장호기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우리 정우용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다윗 일수 윤성현 형제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못 오셨는데 다음 주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 상반기 종강 예배입니다. 또 새가족들 또 이제 1:1 동반자 또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식을 함께 되는데 지난 상반기 오셨던 새가족들 계십니다. 한번 이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김영조, 윤은희, 손진희, 유기준, 이상윤, 엄선영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오신 귀한 새 가족분들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산 온누리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1대1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1대1 또 수료식 있습니다. 우리 간증하실 주성경 자매님 나오셔서 1대1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대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주성경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의 존재를 믿고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 시점은 중학교 1학년 때 갔던 수련회 때였습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앙적인 성장을 크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후 항상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 지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 작년 8월 말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을 따라 연고도 없이 서산으로 오게 되었고 새로이 정착하게 될 교회를 찾던 중 성령님께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온누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길게만 보이던 16주 1대 제자 양육 과정은 그동안 제가 나태해졌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일상생활을 지낼 때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파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주제로 다룬 파트였습니다. 마음과 생활로 얼마나 성령님께 순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경험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늘 마음속에 각인시키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폭풍 속에서도 항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운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대1 양육자, 동반자, 또 어린이 1대1도 있습니다. 수료자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동반자 대표에서 (1대1) 동반자 이름 주성경,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1대1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네, 어린이 1대1입니다. (1대1) 제자 양육 부서 꿈땅 이름 김기명,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온누리교회 이재훈. 네, 저희 1대1 이번에 그 동반자 또 수료하신 분 이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민, 윤정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분들도 한번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선물 지금 주시면 됩니다. 선물 지금 주시면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16주 과정을 통하여서 1대1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1대1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전도학교 OGP 큐티 베이직 해서 총 32명의 수료자가 있습니다. 수료자를 대표해서 김리라 자매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사 온누리 교회에서 부여 지역 교회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복음을 나누는 사역에 참여하며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일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부담감이 컸습니다. 강의와 숙제, 전도 전문 암기, 관계 전도 실천까지 벅찬 일정에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아 겸손하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고 전도 전문을 성실하게 외웠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준비는 했지만 막상 친정을 방문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결정한 것이 순종이니 어머니께 전도 전문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적 기도를 하셨고 저는 동네 교회에 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음 날은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서 전도 전문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크게 따라서 기도를 하시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께 억지로 영적 기도를 따라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는 두 분 모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셔 감사했습니다. 관계 전도를 마치고 나서 혹시나 잊어버릴까 저는 전도 전문을 매일 연습했습니다. 연습을 반복할수록 복음이 더 마음속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마치 어떤 전도자가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단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만 받고 그 복음을 땅에 묻고 그 복음을 나누지 않고 살아갈 것인지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말입니다. 선생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전도 전문을 외울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길이자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품고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시고. 네, 자 이번에 전도학교 수료자 16명인데 이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강순자, 고한면, 김리라, 김명심, 김명희, 김수철, 김운경, 박대호, 박선혜, 박희량, 이미라, 이현주, 조선미, 한정갑, 홍승욱. 예. 예. 대표로 김수철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김수철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전도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자리 좀 들어가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또 이제 OGP 구약 5 수료하신 15분이 계십니다. 이름 호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이현주, 정미자, 정희경, 강유진, 김리라, 김지영, 김향미, 박희량, 안은아, 이상민, 이지연, 정진숙, 최경신, 함은혜. 네, 우리 대표로 정미자 집사님 나오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성명 정미자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 선지자와 왕 인도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큐티스쿨 수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왕옥기 집사님. 이렇게 나오시고. 큐티스쿨 왕옥희 위의 성도는 온누리교회 큐티스쿨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29일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이번에 전도학교 OGP 한번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떠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전도학교와 또 OGP 큐티 스쿨을 통하여서 귀한 배움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배운 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지식이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비타민 복용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중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은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쉽게 구별이 됩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쓰죠. 눈만 놔두고 다 덮는 히잡을 착용하고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 터키에 가서 2달 동안 사는데 하루에 5번 그 모스크에서 스피커에서 이맘이 라이브로 아잔 소리를 냅니다. 이게 기도 소리예요. 그 소리를 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리면 양탄자를 깔고 메카 방향으로 이제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 합니다. 절을 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1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폭식을 합니다. 정말 이게 왜 금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1달의 라마단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은 삶의 양식을 보면 딱 보면 저 사람은 무슬림이다 표가 납니다. 쉽게 구별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 날 이제 회당에 가죠.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세상 속에서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될까요? 우리는 뭘로 구별이 되는 거죠?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미숙할 때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구별되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금주와 금연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 처음 취업해서 첫 회식 자리에 사장님이 권하는 술을 단호하게 마다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분위기가 완전히 진짜 이게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무님, 이사님 다 경직돼가지고 누구냐 도대체 쟤는 이래가지고 정말 직장 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과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만 하더라도 2001년도였기 때문에 이게 회식 자리가 많았어요. 이제 건설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자꾸 회식 자리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술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죠. 주일 성수 예배 지키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또 예배하는 거, 금주, 금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 35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가운데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사랑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구별된다. 한번 따라하게.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구별된다. 아멘. 근데 저는 20대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금연하고 금주하고
주일날 이제 회사 출근해도 새벽같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주일 성수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직장 동료를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동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직장 동료가 저를 볼 때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 굉장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독선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되라고 말했는데 사랑은 안 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면 제가 구별된 목회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오늘 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아미시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미국에도 수백만 명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농사를 짓고 개인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2006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괴한이 펜실베니아의 한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괴한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5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미국 사회를 더 놀라게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범인을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온 후원금을 자살한 범인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범인의 가족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위로해 주겠다고 해요. 이런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총기 난사 사건은 굉장히 충격인데 그 총기 난사한 범인과 범인을 용서하고 가족을 위로한 아미시 공동체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은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럼 한국에도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사신 분이 계시면 누굴까요? 그렇죠. 손양호 목사님. 장성한 2명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설교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구별된 삶을 사신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에콰도르 선교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들어갑니다. 여자는 안 죽이거든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족이 복음화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계명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은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1부 때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질문에 너무 이 분위기가 무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보다 종교적 열심 더 강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직장도 때려치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종교적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는 것입니다. 저는 서산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역을 잘하고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고 잘해야 돼요. 구제와 봉사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랑보다 우선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산 온누리교회 하면 그 공동체는 사랑이 많아.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마음이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사람이 다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저는 대학교 때 카세트 테이프를 서점에 가서 사야 됩니다. 하영주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테이프를 사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만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 설교 말고 다른 주옥과 같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들으세요. 많이. 성경 공부 유튜브만 들어가시면 막 차고도 넘칩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희귀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연약하고 모난 모습들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온라인 안에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공동체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 새 가족을 만나면 제가 한 90%는 그거예요. 교회 상처를 받아 떠돌다가 온누리교회 오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왜 이렇게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는 건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서산 온누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구별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 이곳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고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다투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내가 맨날 용서 구하고 내가 맨날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왜 맨날 항상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왜 항상 내가 사과를 해야 돼? 억울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랑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사랑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약속을 몰라도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 봉사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그냥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돈을 쓰고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실제를.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기적인 삶을 살 때에는 이런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친구를 따라 어디 봉사활동 가서 내 돈을 씁니다. 내 시간을 써요. 내 에너지와 내 노동을 쓰는데 뭔가 생명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서 거룩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축복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어제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했는데 저는 우리 팀장님한테 뷔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음식을 사서 치킨, 피자 사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런 뷔페를 생각했는데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새가족실에서 버너 가져와서 막 요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봉사하는 그분들이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기뻐했습니다. 아멘. 네. 사실 토요일 날 여러분 저녁 황금 시간대에 내 시간을 써. 내 노동, 또 자기 집에 있는 파도 가지고 오고 막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요리하시더라고요. 새 가족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축복은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15장 14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다.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 행하셔야 돼요. 사랑을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JDS라고 예수제자학교를 섬긴 적이 있는데 2년 동안 섬겼는데 예수제자학교는 기간이 7개월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하루 종일 강의해요. 아니 학생들은 내 돈을 내고 내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놀라운 간사님들은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쓰고 그냥 봉사만 합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냐? 보통 아침 7시에 오십니다. 5시에 퇴근하세요. 근데 JDS를 하다 보면 한 7개월, 1년 정도를 하면 가장 성장이 많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간사님이십니다. 학생들 가운데나 모난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까칠한 사람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간사님들 가운데 암 환자가 있었는데 찬양 인도하시는데 얼굴이 제일 밝아요.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수지 맞는 장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지 맞는 장사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부부들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먼저 접근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사랑이 힘들어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은 신실한 권사님이랑 여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20년, 30년, 40년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그를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한두 명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공감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짧지만 직장생활을 5년 했거든요. 일은 여러분 힘든 사람과도 일하면 돼요. 참고 기간만 일하면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일이 훨씬 더 제가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한 거를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목회를 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사랑이 왜 힘들까요? 사랑이 왜 힘들까요? 사랑 힘든 건 동의하시죠? 사랑이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충만케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의 사랑, 세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못하는데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사랑해라. 못 지키는데 빨리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해보니 한계가 있더라. 한 번, 두 번, 세 번은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겠는데 100번은 못하겠더라.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원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설교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만땅 차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만땅 차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믿음과 상처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땅으로 차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흘러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형제를 사랑하기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진짜 믿어야 돼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죽는 거죠? 실제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결혼에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게 되고 또 미움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고 제가 금술이 좋아 보이시죠? 지금은 되게 좋습니다. 아주 금술이 좋은데 저희 부부는 사망의 음침한 깊은 골짜기를 깊고 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적이 2번 있습니다. 뭐 제가 이 결혼 세미나면 제가 리얼하게 얘기하겠지만 녹화되고 있어서 그러지 못하겠고, 아니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녀서 결혼했던 아내인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할 때마다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속된 말로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깊고 길어지다 보니까 탈출구는 3길밖에 없더라고요. 이혼을 하거나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거나, 이거 3개 외에는 탈출구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 3개 외에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누구를 죽일 수는 없고 이혼할 수는 없고 제가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정은 인식의 결과로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우리가 왜 화를 내는 거죠? 왜 화가 나는 거죠? 판단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판단 자체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모든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판단이 사라지잖아요. 내 생각이 사라지면 내가 죽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갑자기 불쌍히가 보이지고 긍휼히 여기지게 되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렇게 미워했던 제 마음 안에 내가 포기가 되고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내 마음이 흘러가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이 원리를 모든 관계에 적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알러지 관계가 있어요. 안 맞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유는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생각은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 당신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하루 6만 가지가 올라오는 당신 생각일 뿐이라고요. 이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못했어요. 이 원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 내 생각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공동체를 계속 이동합니다. 하다 보면 이 사람과 다투고 저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찌죽 뽑고 싸고 막 이걸 반복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항상 떠날 때 제 안에 올려오는 후회하는 생각은 그때 조금 더 사랑할 걸. 장로님도 사랑하고 집사님도 사랑하고 권사님도 사랑할 걸 늘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 또 그런 후회하겠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별일도 아닌데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며 살 시간도 없는데 미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지.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않을 뿐인 거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서산 온누리교회가 사랑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를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얘기하면 웃습니다. 너가 사랑의 사도면 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사랑의 사도가 되세요. 네. 난 사랑이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걸리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당신은 사랑이 충만합니다. 당신이 그 사랑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산 온누리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서 정말 서산에 있는 많은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구별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정죄와 판단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굳어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나아갔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들, 모든 죄악들, 아버지 모든 정죄들, 아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데 막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미움과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 심령과 몸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선포했을 때 감정적 용서는 이후에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미움과 묶임을 용서함으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선포하십시오. 감정의 기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에게 분노를 주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죄와 그의 허물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의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으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함으로 나아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로 미움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을 포기함으로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산 오늘의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히 구별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랑을 위해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했던 나의 모든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주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깨끗이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구별된 존재로 또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서산원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감사와